답을 찾은 엘리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현장 살릴 시스템을 세워갑시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계 사역자님들 영적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1층에서 또 이렇게 태영아 유아유치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울증 상담을 받은 사람이 37만 몇천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숫자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뭐 밖을 잘 못 나간다, 뭐 이런 정도인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상담한 사람이 37만 명이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이런 일시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평생의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단이 주어진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오면은 전부 이게 사실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어려움이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TV를 가만히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방에서 안 논다는 거예요. 그 뭐 특종 세상인가 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안 노는데 가만히 보니까 2년 동안 밖에 안 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딸도 엄마 얼굴을 2년 동안 못 봤어. 남편도 2년 동안 얼굴을 못 봐. 그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빛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몸이 이렇게 살이 갈라지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창문을 다 막아놓고 이래 PD가 이래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안 되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 적외선을 해갖고 이 사람 움직임을 딱 보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요, 아니 그렇게 안에서 어렵게 살면 머리도 좀 단단히 깎고 이래야 되는데 머리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귀신 같더라니까요. 저거는 그냥 저런 게 아니고 저게 영적으로 잡혔구나, 그런 느낌도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래 천신만고 끝에 달려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나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가정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나이가 들으면서 계속 쌓여가지고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어려움 그렇게 있으면은 남편이 사랑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신경 써줄 거라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가 자꾸 잘못 시각이 돼가지고요. 그럼 남편의 시중을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이런 속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더 좋은 응답을 받고 있고 또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시스템을 또 이렇게 깔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세워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들 눈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되니까 성공해놓고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나면은 사실은 복음 받기 어려워요. 바쁘거든 일단요. 일반 사람 스케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복음 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우리의 신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 때는 굉장한 배경을 줬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습니다. 자, 이 축복을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도 똑같이 불신자에게 준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 모르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엘리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턱심인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쉽게 말하면은 정말 누림까지는 못 간 겁니다. 누리면은 열심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녹아 있는데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잘 보면은 이게 지금 옷을 하나 휙 던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엘리사에게 이걸 전달한 겁니다. 정말 복음을 다 정리시키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왜 지금요, 아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농부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따라 나설 때는 그냥 따라 나서겠어요? 인생에 대한 이 답을 찾은 겁니다. 아니, 인생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 나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요. 소도 농사도 많이 지었어. 소가 24마리예요 지금. 이래가지고는요 다시 농사 짓지 않으려고요 농기구를 딱 이렇게요 불살라 버렸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인생의 답을 넘어서 사실은 한 시대의 미래를 놓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사실상 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러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시기에 이 부르심을 받아 단순하게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간 거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농사꾼에게 사실은 무엇이 전달돼 가지고 이런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제자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이게 복음의 정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7명의 그 렘넌트를 보세요. 요셉이 보는 거하고 요셉의 형들이 보는 게 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이 정리되면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지금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똑같이 농사 짓는 것 같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걸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농사를 지을 걸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지만은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영적 세계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지구 가운데로 떨어져 가 있는 겁니다. 그래 흑암, 혼돈, 공허 이 속에서 우리가요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창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창조 원리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 그 속에서 창조된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행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언약을 좋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을 다 지키라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요 다르게 유혹했다니까요. 이렇게요 다르게 다른 이런요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여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좋은 건데 너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고 나서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 있잖아요. 이래야 사단에요 계속 해가지고요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이냐. 이 배경 자체가 바뀐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알면 흑암 저주의 세력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맡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단번에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만 우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딱 나오면 돼요. 이 결론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복음이 딱 정리된 이걸 갖다가 전달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엘리사가 말해요. 사실상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지금 인생에 대한 답을 딱 찾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 서성의 저분이 말하는 7천 제자를 왜 세워야 되는가? 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엘리야가 막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850명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면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너를 갖다가 후계자로 세워라. 지금 여러분 옷은 신분한테 납니다. 우리 목회자 가운데 있고 이게 법원에 가면 판사 가운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중요한 후계자,
그게 이제 사람만 세운 게 아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다 전달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금 인생의 답을 내는 대목이 뭔가 하니까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왜 계속 따라오느냐 그러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뭐 이렇게 요단강. 다른 제자들은 안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왜 따라오냐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갑절을 내게 달라. 영감의 갑절을 달라. 성령 충만함의 그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 선생님은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힘입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청년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제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다른 데서 못 얻어요. 그러잖아요. 여름 돼 가지고 이렇게 보신탕을 먹고 삼계탕을 먹고 하는 거는 그 뭐 잠시 지내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7번의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복음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그때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맡긴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 저는 그거 깨달아졌는데 우리 가문은 내 한 명이면 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조금 더 걱정, 염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 가문은 내가 살려내는 것이다. 한 명씩 하면서 시간표에 핀셋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복음 주는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 마음이 이렇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면은 당시에 속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정의되라.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고 가니까 지금 이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6장에 가니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대반이 가서 현장에 가서 생명 걸고 설교하고 빌립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로마 살릴 수 있는 바울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는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정말 인생의 이 답을 내고요. 자, 인생의 답이 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인생의 복음을 가 인생 답 나고 나면은 힘이 생긴다니까. 그 힘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간만 지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힘만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체험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훈련 이렇게 영상을 쭉 보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답이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미래를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말씀 들어도요, 인생에요, 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움직이면서 이 정말 복음 전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요 제자가 생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런요 중요한 이 속에서요 진짜 제대로 된 제자들이요 한 명이 노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놓아야 되거든요. 다른 힘을 가지고 아이고 문제가 오면 죽겠다 이런 말고 말이야. 축복이다. 옛날에는 벌벌벌 떨었는데 축복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뭐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원이 한번 보세요. 저 예원이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 저 친구가 제가 전주에서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까딱까딱 11시 오잖아요. 제가 부모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깨워주는 거 모르고 안 깨워준대요. 전주에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보세요. 제자가 생겼잖아요. 제자가 옆에 딱 제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놨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 여기 반주 인턴십이라는 우리 강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고주영 그 다음에 예설이 이게 아주 훌륭한요 이 성가대 반주자가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니 저게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전 건축을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문을 열어가지고 아니 좋은 문이 열렸어요. 정말 갈아탈 수 있는 좋은 문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 후에 3층 정축하면 해주겠대요. 시간표 딱 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게 참 사람이 표현도 못해. 너무나 절묘하게 이래 가지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진행을 해가는데요 참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속에서 이 장마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해가잖아요. 저는 머리털 하나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만큼도 걱정 안 해봤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완벽한 하나님 진행하는데 왜 모자란 내가 거기서 걱정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부른 겁니다. 저 훌륭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도록 부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또 공부하는 랩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는 포기했습니다. 50%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10%는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영적으로 빈약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자라는데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모자란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지금 엘리사가 말이에요. 나는 소 키우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소 이렇게 밥만 주고 그 다음에 소 이렇게 키우고 다른 거 못합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아 버리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불렀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표에 따라갔습니다. 왜냐 그 시간이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재앙시대입니다. 우상시대입니다. 그거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전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른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현장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엘리사가요 이렇게 도단성 운동하고 있는데요 아람군이 쳐내려옵니다. 그래 아람군의 거기에 왕이 너무너무 있잖아요 미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엘리사가 알고 있냐 잡아오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요 아람 군대가 쳐내려옵니다. 이거. 그런데 그걸요 지금 영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누가요? 엘리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한날 막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밑에 수종들은 사안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막 성읍을
이 지금 아람군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고 막 객geb이 다 싸가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엘리사 사정하면서 일어나면 지금 난리 났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람군이 쳐들어가고 성읍을 다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엘리사 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저 청년의 이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이래야 기도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 사안의 눈이 열렸는데요, 보니까 이 아람군 밖으로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래야 아람군을요 다 있잖아요, 무너뜨려 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 갖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잘한 게 뭔가니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 도단성 운동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으로 치는 것도 보면 신학교요. 이게 이걸 했다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지금 엘리야의 그 사역 중에 7천 제자를 찾아라 하는데 엘리야 사역을 완성해 가는 거 있잖아요. 7천 제자. 어디서요? 도단성에서.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대단하고요, 감사하고,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오직 복음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아닌 말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1000명이 돼가지고 뭐 발 디딜 틈이 없고 뭐 그러면은 뭐 뭡니까 도대체가? 좋겠죠. 그러나 정말 그 복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가 복음에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현장에 시스템을 깔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게 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이 코로나가 한번 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런 속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삶이 너무나 좋아요.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아람군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현장을 살려냅니다. 그것도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군대가 들어와서 다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정말 주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교 현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리고 언약의 터널 완성, 이겁니다. 우리 위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의 완성은 언약 터널의 완성입니다. 언약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속 때문에. 지속되면은 역사를 납니다. 이 중요한 여기에 기다림이란 말은, 이게는 사실은 지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속하면은 역사를 납니다. 전문성을 가지는데도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지속하면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한 10년 정도 만약에 그 일에 진짜로 올인해버리면은, 복음과 올인해버리면은, 지금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지.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왜냐, 그걸 통해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경기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앙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이래서 많은 있잖아요,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7천 제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1만 제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울 에리아, 남양주, 구리 남양주 서울 에리아 1만 요원, 정말 수도권 복음화 20만,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명,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더 중요한 이 복음이 딱 정리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아니, 복음이 정리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주신 삶 현장이 있습니다. 삶 현장을 놓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복음 운동.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이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현장에 세상에 나가는 그 시간표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3팀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의 터널에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3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인턴십 팀, 그리고 우리 중요한 서밋팀, 그리고 포럼팀, 이런 부분들 이 3팀에 리더를 세우고 또 팀을 세워가지고 5인 1조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 그 인턴십 이렇게 진행했는데 생각외로요 아주요 큰 문들을 열어가지고 진행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은 나 한 명만 해도 복음 운동 시스템 세울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이면은 교회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차세대 주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전 현장에 성공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기능과 이렇게 문화 갖춰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복음의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강 목사님 왕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왕도 나오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내야 돼요. 어떤 힘이냐?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린 그리스도의 힘,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37을 살려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237 미션홈입니다. 이런 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명이면 237 살 수 있다. 나 한 명이면 차세대 주자 세울 수 있다. 나 한 명이면 교회도 세울 수가 있다. 아니 되잖아요. 우리 예원이가 지금요 1년 됐는데 벌써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3명 세우라고 했습니다. 3명. 3명 앞에 쭉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뭐 약 1년도 못 했는데 고주영하고 이렇게 2명 반주자 세워낸 거 보세요. 이게요, 그전에는 있잖아요. 늘 반주가요, 이게 맞잖아요. 한 명이 빠져버리는 것 때문에는 빠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반주 말고 성가대 반주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세웠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 한 명이 조금 몸이 안 좋아도 한 명이 하고 교대 교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제자 2명을 딱 세운 겁니다. 나 한 명이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인사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축복 우리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 영적인 힘을 내고 엘리사의 축복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도단성의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 정말 언약의 터널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엘리사를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업을 통해서도 이 일을 감당하는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